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우리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 11장을 1절부터 우리 하나씩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8월 15일 7시 30분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6대의 호위를 받은 대한민국 특별수송기 KC-330 편이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항까지 나가서 맞이한 것은 바로 1920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에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을 지낸 홍범도 장군의 유해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독립에 대한 굳은 의지와 믿음으로 싸웠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조선의 독립을 보지 못하시고 1943년 해방이 되기 2년 전이죠. 1943년 카자흐스탄의 코즐오르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7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일제의 강제적인 조선 침탈로 시작된 이 일제 식민지 치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중에는 양반도 있었고 상민, 천민, 백정, 그리고 지식인, 또 배우지 못한 사람, 60대가 넘어간 노인, 그리고 이제 15살이 된 어린 학생까지,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넘나들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을 겁니다. 그런다고 조선이 독립이 될 것 같으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독립을 영원하는, 그래서 독립이 될 것이라고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홍범도 장군처럼 조선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은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조선의 독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독립된 조선에서 누리기를 바랬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유와 책임, 그 자유와 책임을 정당하고 바르게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책임을 잘 준수할 때에 비로소 독립운동가들이 그토록 애쓰며 싸우며 열망했던 그 싸움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이런 역사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싸움이, 그들의 독립을 위한 그 굳은 의지와 투쟁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 신앙에서도 히브리서 11장은 단지 선진들의 믿음이 아닌 지금 우리의 믿음의 의미를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들의 믿음입니다. 조선의 독립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싸웠던 그들의 싸움이 이미 주어진 대한민국의 독립된 자유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살아온 선진들의 믿음이 지금 약속을 얻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은
단지 그들의 믿음이 아닌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우리와 별개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지금 우리의 믿음과 매우 깊게 연관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기도 하였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부자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라합처럼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등장하고 여자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각각 지위, 환경, 성별, 가지고 있는 조건 등 다양했지만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 그래서 그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유일한 이유는 오로지 믿음 때문입니다. 이들이 각자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재능, 다양한 그 위치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으로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믿음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말씀처럼 이들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 든든한 기초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다양한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것들, 돈, 인기, 집, 명예, 쾌락 등의 이 믿음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이 믿음 앞에서 사소한 것이라는 것,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노년의 때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지었던 그 전도서 안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전도서 12장 13절에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한 모습이라고 느끼게 되고, 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작아지고 움츠려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움츠려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내 믿음은 왜 이럴까?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작고 연약할까? 한탄하거나 그렇게 자책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움츠려들고 작아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받지 못한 약속된 것, 그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또 32절과 33절에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약속을 전파한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 두 구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이 받지 못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영원하며 싸웠지만 그들이 독립된 조국을 보지 못한 것과 같이, 그러나 독립을 본 사람들은 1945년 8월 15일 광장으로 뛰어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염원했던 그 독립을 본 것 같이 우리는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대하였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열망하던,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단지 열망하며 바라봤던 것이 아닌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약속을 받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더 좋은 것, 이 더 좋은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과 히브리서 11장의 그 사람들의 믿음과 지금 우리의 믿음이 별개의 믿음이 아닌 이어지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되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선진들의 믿음이 더 확실한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나라가 아직도 독립을 하지 못해서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의 한 지역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가 아닌 일본 조선도 경기현 안산시라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들의 독립을 향한 믿음은 아직도 불확실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독립된 조국을 보았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기에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들의 싸움이 무력한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선진들이 거들어왔던 그 믿음의 길을 더욱 분명하게, 그 분명한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약속을 받은 만큼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도 온전하여지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쌓은 믿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넜던 믿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믿음, 믿음으로 강하여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고문과 죽음을 당하여 약해지기도 한 그 믿음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이어져서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해질수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수록 그들의 믿음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불꽃이 그들을 하늘로 인도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그들도 그 작은 불꽃이 하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의의 태양이, 작은 불꽃이 아닌 태양과 같은 그 강력한 의가 우리에게 비치는 지금, 우리가 여전히 땅에 매달려 있다면 어떤 변명을 하겠는가?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길까지 온전해지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볼 때 이런 대단한 사람들에 비교하면 나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렇게 못해.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는 믿음이 연약해. 이렇게 움츠려들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들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한 그 엘리야를 가리켜서 그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대단할지라도, 엘리야의 믿음이 엄청날지라도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능히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약속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믿음에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스스로 연약하다 느낄지라도 믿음으로 발을 떼십시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그 자유자로서 확실한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을 12장 1절과 2절에 기록합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더 좋은 것,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이 땅의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구약의 성도들이 열망했던 그 약속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보고 믿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은 죄를 벗어던지는 것이요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자신이 그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을 때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이 고백했던 대로, 내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했던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이 땅에서 자신이 믿음을 인내하며 지켰음을 고백한 것 같이, 그렇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길을 인내함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선진들이 대단하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졌을까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주어진 그 믿음이, 그래서 그 선진들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능히 믿음에 설 수 있음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꽉 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 확실한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욱 큰 증거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온 그 대단한 인생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주어졌고, 그러니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말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그 약속을 주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강해져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아버지 구하오니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시고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지역을 긍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랑이 부족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부족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자의 문제 때문에, 항공편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있습니다. 붙들어 주셔서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